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입구에서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시니어부 여지사님들이 옷을 다 곱게 차려입으시고 아침 일찍 오셔서 오늘 특창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지사님들 특창하실 때마다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꼭 우리 어머님들의 간증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푸근하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갈보리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풀꽃이라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먼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시적이지 않아서 많이 마음에 와닿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웃 가운데 이름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옆집에 사는 분, 위아래로 사는 분 이름을 좀 아세요? 옆집 사람들? 이름을 모르면 아직 이웃이 아닙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바자회 하면서 김치 갖다 주시면서 이름 좀 교환하십시오.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하면서. 근데 색깔을 알고 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색깔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 색깔이 이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는 그 사람의 색깔까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까지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모양이네. 이 사람이 삼각형이네. 사각형이네. 이런 모양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랑을 나누는 연인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단계가 있고 관계를 맺는 것도 시간이 흘러야 되듯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단계가 있고 시간이 투자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으면,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과연 나랑 어떤 상관이 있는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은 그 십자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성경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고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혹시 우리 연초에 요한복음 연구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이 써있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이 쓴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추측하도록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20장 맨 마지막 절에 내가 이 복음서를 쓰는 이유는, 그리고 이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특별히 선별해서 이것들만 기록한 이유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주제를 말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성경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 이 성경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성경절입니다. 어떻게 우리 생각에 좀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럼 좀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쁜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넘겨졌어요? 군병들에게 넘겨졌어요.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갈보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라틴어 성경으로 써진 볼가타 역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이 해골이라는 것을 갈보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라는 말을 압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인간의 손에 넘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장면이 어때요?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군병들 손에 넘겨지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군병들 손에 넘겨지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이렇게 함부로 취급받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이렇게 취급받게 되지? 라는 질문을 때때로 드려보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군병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제대로 취급받아요? 제대로 취급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는, 보통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면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이 두 막대가 이렇게 크로스된 거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는 한 막대, 가로로 돼 있는 막대기예요. 그 막대기만 지고 갑니다. 세로로 있는 이 막대는 어디 있냐면 이미 사형장에 있어요. 그래서 사형수가 도착하면 사형수를 눕히고 그 막대에 어떻게 합니까? 가로로 있는 막대에 손을 묶거나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밧줄을 당겨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서 어떻게 해요? 매달아요. 그게 보통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저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막대를 아마 지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세요. 여러분, 로마 당시에 쓰고 있었던 채찍은 세 가지 채찍질이 있었습니다. 푸니티가티오라는 첫 번째 채찍질은 그냥 가볍게 치는 채찍질이에요. 경범죄 됐을 때 다음부터 이러지 마 해서 가볍게 치는 채찍질입니다. 근데 두 번째 말하는 플레겔리오 라티오라는 이 말은 조금 더 세게 치는 거예요. 강하게 쳐서 그 사람이 아플 정도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들어 누울 정도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베라베로티오라는 이 채찍질인데, 이 채찍질은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같이 중범죄, 사형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당해지는 채찍질입니다. 이 채찍질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채찍을 치는데 이 집행관이 그만 쳐라고 말할 때까지 채찍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적어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시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채찍을 쓰지 않아요. 보통 그 채찍에 나비나 나무 조각을 끝에 답니다. 그래서 채찍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살에 박히겠죠. 살에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 채찍질을 당하면 채찍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장이나 뼈가 보일 정도의 채찍질을 당해요.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이 세 번째 채찍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5번 신문을 받으셨어요. 안나스에게, 다시 가야바에게, 가야바에서 빌라도에게, 빌라도에서 다시 헤롯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그 전날 저녁부터 겟셋마네 동산에서부터 한 번도 잡수시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던 그분이 밤새도록 신문을 5번 당하시고 채찍질을 2번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어깨 위에 이 나무가 지워지게 되죠.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 첫 번째 나무를 지게 됐을 때 예수님이 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뭐 합니까? 기절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하고서도 견딜 수 있었던 아주 건강한 30대 청년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채찍질과 신문, 밤새도록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쓰러집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아유 쓰러지니까 불쌍하네, 그러니까 대신 질 사람을 좀 찾아야겠다, 이래서 구레네 시몬을 찾은 게 아니에요. 야 일어나 했는데 첫 번째 쓰러지고 졸도했을 때 물 벗어 깨우고, 야야 지금 이렇게 누워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 깨우고 나서 다시 한번 나무를 어깨 위에 줬는데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로마 군병들, 그 잔인한 사람들도 이 사람이 더 이상 나무를 지고 가기는 힘들겠구나, 그 판단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야 네가 이거 줘, 그렇게 한 겁니다. 불쌍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힘들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나무를 지고는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운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예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2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히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은 다른 2사람이 왜 이런 형벌을 받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이렇게 설명해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그 강도 바라바를 또한 강도라고 묘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강도 3명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헬라어 레스타스라는 이 말은 이 불법 무장 세력을 가리킬 때 말합니다. 이게 강도라는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물건을 뺏는 사람, 그 사람도 가리키지만 게릴라 같은 불법적인 선동을 일으키는 무장 세력을 가리킬 때도 레스타스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국가에 반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열심당원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무력을 행사해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을 만큼 중한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된 거예요. 원래 바라바를 포함해서 3명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누가 살게 됩니까? 바라바가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바라바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인간의 손에 내어지고 범죄자로 취급받고, 누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이미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으로 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수들은요, 십자가에 매달릴 때 반항합니다. 그냥 순순히 매달리지 않아요. 왜? 일단 십자가에 매달리면 어떻게 되기 뻔하니까, 죽을 게 뻔하니까 몸부림치죠.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을까 몸부림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몸부림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가는 길도 죄수들은 가지 않기 위하여 온갖 행동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군병들이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빌라도가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신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주어가 누구예요? 빌라도입니까? 주어가 누구죠? 나예요, 나.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죽을 경험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벗어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래서 마리아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뭐예요? 이번에도 예수님이 벗어나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왜요?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께 영광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 등 떠밀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강요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오셨어요. 왜죠?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꼭 그 사람이 말을 해야 그 사람의 의도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가 등 떠밀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예수님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라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누가 되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의 가치대로 취급받지 않고 무시당할 때처럼 화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 나는 그린라이트 보고 통과했는데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요. 너 빨간불에 통과했어. 야, 티켓. 억울하죠? 돈이 문제가 아니죠. 나는 빨간불에 안 건넜는데 코र्트 가야죠. 내 권리를 주장해야죠.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누가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죠? 예수님이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까지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으셨다. 왜 제사장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을 구하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너가 왜 내 자신을 구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려올 힘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자꾸 때려요, 저를. 아빠는 힘이 없네. 아빠는 아무것도 못하네. 제가 맞아주고 있어요. 아빠가 나보다 약하네. 맞다가 그 말 들으면 어떡할까요? 이 자식이 아빠를 어디서 십자가 내려 있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잠깐 내려와서 이놈이 딱 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나 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왜 안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면 우리가 살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 내려오신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성문 밖이라는 이 말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그의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된 다음부터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것은 뭐예요? 죄를 지었다라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죄 자체가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형 방법은 십자가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돌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누구예요? 누구의 방법입니까? 로마에 의한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범죄자를 처단하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뭐 거룩하게, 우리가 무슨 귀한 어떤 모습으로 보고 목걸이를 차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혐오스러운 죄의 표시였어요. 십자가는 누구도 보기를 원하는,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베푸는 곳을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고 불렀겠습니까? 오죽하면 그것을 해골이라고 불렀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올려놓으십니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일 때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하나님의 하나의 체험이 아니다. 구속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위대한 행위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그 구속 위에 세워야 한다. 만일 나의 경험에 믿음을 세우면 나의 눈은 자신의 결백함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가장 비성경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경험에 자꾸 내 믿음을 쌓아 올리면요, 십자가가 아니라 내 삶에 자꾸 경험에 믿음을 쌓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경험이 흔들리면, 내 삶이 흔들리면, 내가 조금 죄를 지으면 내 구원도 흔들려요.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신 게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여러분은 여러분 믿음을 어디 위에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갈보리는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갈보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의 행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과거가 변할 수 없듯이 우리의 구속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구속을 세우셔야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신앙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 여러분, 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물병 안에 물이 얼마나 담겼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물병 안이 몇 리터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이해가 돼요. 리터라는 기준이 없으면, 이게 0.5리터 담겨 있습니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기에 얼마 담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self evident이에요. 스스로가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해해야, 내가 납득이 돼야, 내가 경험을 해야 믿겠다. 평생 가도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 비교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구속이 확고하게 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뭐 하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May I share with you some words of wisdom that were found on the wall of an orphanage in Calcutta, India. If you are kind, people may accuse you of selfish, ulterior motives. Be kind anyway. What you spend years building, someone could destroy overnight. Build anyway. The good you do today, people will often forget tomorrow. Do good anyway. Give the world the best you have, and it may never be enough. Give the world the best you've got anyway. You see, in the final analysis, it is between you and your God anyway.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행위대로 계속 나아가기를 주저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한다고 해서 우리의 친절의 동기가 항상 동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우리의 삶을 세운다고 해서 그 삶에 세워놓은 건축들이, 내가 세워놓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오늘 그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나의 최선이 항상 만족을 주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는 결국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판단은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 선한 행위 했다고 그것을 오늘 결과가 나지 않는다고 그 선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좀 보고 싶은 내용은 빌라도가 쓰여놓은 패예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말하고 있었던 히브리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어라고 보다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사용했던 아람어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보통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사용했던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기록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다 그 패를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어는 라틴어. 로마의 공식어는 우리 아메리카의 공식, 우리 미국의 공식어는 잉글리시 아닙니까? 영어잖아요. 로마의 공식어는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게끔 라틴어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헬라 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그리스 말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 말이죠. 헬라어는 그 당시에 만국 공통어였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헬라의 영향이 그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어를 쓰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과 로마어와 헬라어로 썼다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말로 쓰여졌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왜? 굳이 빌라도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적어도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 판결을 2번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18장 38절에 보면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19장 4절에 보면 다시 한번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2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뭐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줍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정치적으로 굉장한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종종 계속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유대 지방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시저가, 황제가 유대 지방에 총독을 파견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폭동이 없게 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알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빌라도를. 아니, 지금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형 안 시켜? 우리에게는 가이사에밖에 왕이 없나이다.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은요,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제일 잘 알았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있어서는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빌라도는 뭐에 무너진 거예요? 유대인들의 협박에 무너진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뭐하니라? 내어주니라. 빌라도가 사형언도를 내린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그들의 협박에 못 이겨서 비록 예수님을 내어줬지만 그 양심이 편했을까요? 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땠을까요? 괘씸하지 않았을까요? 괘씸하니까 유대인이 보라고 거기 써놓은 거예요. 왜 거기 써놨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람, 독립하려고 하는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죽는다. 그 말은 뭐예요?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반역하는 자는, 독립을 요구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이렇게 처벌당할 것을 유대인의 모든 지도자들이 뭐 했다? 인정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들이 표시한 감정을 기록하였다. 뭘 기록했다고요? 감정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감정을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잘못도 거론되지 않았다. 이 패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세에 충성한다는 사실상의 고백이었다. 그것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들에 의하여 사형에 합당한 자로 재판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래서 뭐예요? 아니, 그들을 반란 일으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잠잠히 시키려고 내어줬던 빌라도가 이 패를 좀 띄워달라고 하니까 뭐예요?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뭐예요? 뭐 어려운 일 아니에요. 굳이 싸울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내주고 이제 폭동도 잠잠하게 됐는데, 근데 뭐라고 주장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사는 요한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패에 쓴 것을 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이렇게 서로 싸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밖에 안 나와요. 요한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을 빼버립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 걸 빼버리고 여기다 뭘 넣어요? 이 패를 왜 기록하게 됐는지에 대하여, 왜 제사장들과 싸우게 됐는지에 대하여 뭐합니까? 그렇게 기록해놔요. 왜 그랬을까요? D.A. 칼신은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의 악의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한다. 주 예수는 진정으로 유대인의 왕이었고 십자가는 그가 높아지기 위한 수단이자 그가 영광을 얻기 위한 방식이었다. 세 가지 언어로 된 죄패조차 예수의 왕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역할을 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주가 왕이라는 것을 이방 중에 선포하였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의하여 함부로 취급당하고 우리가 정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진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내어질 때 그것이 꼭 세상의 의지와 세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요, 세상의 손에, 군병들 손에 놓여지는 것이,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왕이 되는, 세상의 구주가 되는 방법이었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도 세상의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만인에게 선포하게 되었는데, 하물며 때때로 여러분이 불공평한 취급을 당하고 불의한 판단을 당해도, 때때로 내 삶이 세상에 불공평하게 내어진다 해도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 패를 같이 읽게 됐습니다. 유대인의 왕, 저 사람이 진짜 왕일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다. 혹시 알아요? 여러분이 당한 그 취급을 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을지 혹시 압니까? 내가 당한 그 사정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혹시 압니까? 우리가 당한 그 형편을 보고, 내가 처한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있을지
도로를 지나가다가 한 표지판을 봤습니다. 여러분 원웨이 표지판 아시죠? 원웨이는 뭐예요? 그쪽으로만 갈 수 있는 걸 원웨이라고 불러요. 근데 원웨이 뒤에 뭐가 있죠? 그림자가 졌는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다른 길은 없어요. 270번 타고 놀수로 가면 프레드릭이 나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안에 있었던 유전적인 성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구원을 착각해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뤄놓으신 그 의를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속은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성장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태어난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모든 기준은 우리 안에 넣으신 그 성향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도덕적인 법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향을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품을 주셨다라는 전제가 없으면 그걸 이루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결정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나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유일한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그 판결에 뭐 할 뿐이에요? 동의할 뿐이에요.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구속의 영적인 기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성향을 넣으실 수 있다는 것이요, 나는 완전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은 아멘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에서 그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 믿게 되면 그 다음이 이루는 게 뭐예요?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어제 저녁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슨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밥 먹은 힘으로 오셨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무슨 능력으로 삶을 사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힘이에요. 그 위에 내 믿음을 세워야, 내가 믿어야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고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한 주일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